여러분,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말 아시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말의 그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한 부분만 봐도 전체를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부분만 봐도 전체를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그 뜻인데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육 전도사님이란 그 직분을 아시죠? 교육 전도사님은 주로 그 목사 후보생들인데 주로 신학교 재학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말단 직원입니다. 가장 말단 직원인데요. 그 목사님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알려면은 그 교회가 그 교육 전도사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디 교육 전도사님 뿐이겠습니까? 한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애들을 대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교회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하는, 또 장애인들을 대하는 걸 보면은 그 교회 수준이 이런 수준이구나, 또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도 뭡니까? 하나를 보면 역시 또 열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 논리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걸 잘 적용하고 이걸 잘 사용하시면은 덕을 끼치고 또 선한 영향까지 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참 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서는 참 세상적으로도 참 가소롭고 별거 아니고 정말 하찮은 그런 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찮고 소소하고 귀찮은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요, 보잘것없는 그 일도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열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만일에 복도를 지나가다가 코를 질질 흘리는 그런 어린아이를 봤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측은히 여겨져서 그 아이의 콧물을 닦아줬다면 가정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소소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나 혹은 불신자들, 이런 분들이 만일에 그 광경을 우연찮게 봤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10가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그 논리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논리는요, 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지는 존재 가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 이것을 또 새롭게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이 논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죄를 범한 성도들,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어떤 죄를 범한 성도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요,
죄 지은 사람의 그 잘못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 내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밀스럽게 그 사람 개인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권면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그 범죄 사실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두세 사람,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범죄한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그 은폐하는, 그 죄를 감추려는 그 완악함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두세 명이라도 가서 증인처럼 그렇게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또 회개하지 않으면요, 세 번째 이제 조치로서 그때는 이제 공동체의 판단에 넘겨도 무방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가지고서 이렇게 단계별로, 과정별로 하나하나 접근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나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센스가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겠죠. 지금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아까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앞에 절에 계속 붙어 나오는 죄를 범한 성도들에게 하는 어떤 그 권면, 이 과정, 이것과는 굉장히 이 내용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 방금 읽으셨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나 보면 단순히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냥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죄를 범한 성도들에게 그 권하는 권면의 그 네 가지 과정, 이 말씀과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땅에서 푸는 일, 이게 뭡니까? 앞에서 말한 죄 지은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의미란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가서 권면하라, 그 말도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는 것,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모습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그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죄 지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면서 절대로 개인적으로 함부로 감정적으로 그런 일을 쉽게 처리하지 말라는 이 권면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깃든 하나의 정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신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절차와 그 모든 과정들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목적,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방법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 바로 이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과 회개의 목적,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방법, 이 정신이 이 과정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범죄한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 또 대하는 목적조차도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회개와 회복의 목적에 기반이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평소에 늘 바라보시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범죄한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이 정도라면 평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어떻겠냐, 열,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논리로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매맞으시고 찢기신 그 사건, 이 고난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인가를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은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건진 사람이 바로 너야, 바로 이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치로 늘 전환시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를 알면 10가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교회의 실력과 능력, 교회의 실력과 능력이라는 그 열을 어떤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력이라고 불리는 학교의 실력이 있고요. 국가에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력이 있습니다. 또 군대의 어떤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국방력이 다 있죠. 군사력이 다 있죠.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분명히 교회에서도 믿음의 실력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실력, 성도의 능력, 이것은 언제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보면 평소 때는 그 실력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평소 때는. 그런데 진정한 실력은요,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훈련된 군인들의 그 전투 능력도 언제 발휘됩니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평소에 하는 그 학업 능력이 있다. 그걸 언제 평가받습니까? 시험을 쳐야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대처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 저 가정 참 평소에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교회와 가정의 그 믿음의 실력,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그 하나를 보게 되면요,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실력과 영성, 그 열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5절을 같이 읽으시는 5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죠.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옥에 갇힌, 붙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요, 이 상황이요, 예전에 봤던 그림, 그 상황, 어떤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와 흡사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차이점은요, 그때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아 계심의 유무가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만일에 주님께서 붙잡히셨던 그 사건이 아직까지 이 사람들한테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면요,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혀 있다면 기도 못합니다. 주님도 붙잡혀가지고 죽음 당했으면은 그냥 끝나면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저렇게 됐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된 상황 맞닥뜨리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겠습니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겠죠.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어떤 의미로 계시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그분한테 자주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주님은 늘 살아 계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여기 와서 한 번 기도하십니까? 주일날이 기도하는 하루입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주님은 주일 하루만 살아계신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그럼 말하기도 참 끔찍하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수준만큼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참 야속한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가지를 응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40가지, 30가지만 받는 그릇으로 산다면 그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100가지 정도를 응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40과 50,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틀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하실 때 그 풍성한 삶에 들어가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풍성하지가 않죠. 풍성하게 100점을 주시는데도 내가 40, 50밖에 거둬들이지 못한다면요, 그건 풍성한 게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다 담을 그릇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교회와 어떤 가정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자라나는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은요, 매번 똑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그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더 뒤로 퇴보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전자는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고요, 후자는 기도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자는 기독해 만드는 상황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서 문제를 푸는 기도는 물론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가르침도 드리려고 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오로지 문제를 푸는 기도에만 집중하는 교회와 가정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위기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자라나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믿음의 실력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갈망하느냐, 늘 주님을 찾느냐, 아니면 찾을 만한 때만 찾느냐, 결국 여기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소에 늘 묵상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해도요, 그동안 축적된 믿음의 실력들, 이게 전혀 작동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뒤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모임에 있던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누군가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풀어진 베드로가 등장하니까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기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분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확신이 없고 이거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연약함인데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나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잘 하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6절 바로 뒤에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엄청난, 너무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가지고 비록 기도하고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 보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하나님 이번에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 달려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상황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전혀 상황이 안 바뀝니다. 전혀 변하기 원했던 그 처지와 여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중이다. 이걸 기억해내야죠. 그게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뜻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붙잡고 쟁취하기 원하는 것과 다른 거구나. 그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늘어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 변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뭘 가르쳐주기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하면 그냥 끝!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주위 여건, 내 주위 상황, 내 처지를 다 바꿔주시는 것, 그걸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의 실력이 좋은 분들이지만은 동시에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깎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듣질 않는데 아무리 주위 여건, 처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쟁취하기 원하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거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뭔가 바뀌길 원하시고 뭔가 듣길 원하시고 뭔가 배우길 원하시는군요. 그게 뭡니까? 그 모드로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에 늘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라고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해 얘기할 때 늘 인용되고 늘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한번 거국처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심지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점을 찍는 곳이 어딘가 보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씀 그냥 붙잡고, 그죠? 내가 좀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협박합니다, 하나님한테. 그죠? 약속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빚쟁이 좀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좋은 것이라는 것 한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그냥 딱 그렇게 우리가 고정시켜 놓죠. 좋은 것.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런데요,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병행절이라고 부르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다 뭘 집어넣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성령. 그러면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 맞느냐, 누가복음에 성령이 맞느냐, 이 싸움이겠죠.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싶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좋은 것 두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왜 차이가 나나 보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나 하면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읽을 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좋은 것 그러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요, 성령이라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요엘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각색을 한 것인데, 거기 보시면 메시아의 날에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의 신이 임할 때, 여러분 찬양이 있죠? 청년들은 뭐죠? 이혼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청년들은 뭐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좋은 것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주의 영이 임할 때,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좋은 것 그러면 성령으로 늘 해석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좋은 것을 말해도 우리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예 대놓고 이 누가복음에다가 성령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죠.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라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고 구하고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받는 것,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뭘 말합니까? 좋은 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단 그 좋은 것이 우리의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가장 급한 것,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내가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 자꾸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밀어내시는 것 같다 그러면요, 그때는 어떨 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시는 때구나. 그래서 그게 뭔가를 자꾸 찾아내는 그 과정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하고 선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우리나라 표준어가 아니죠.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죠. 그죠? 나는 이건데 하나님 자꾸 이거다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거 빨리 접으시고 이쪽을 자꾸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결국은 힘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힘을 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바람을 자꾸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자꾸 죽이고 더 나아가서 내 욕망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그렇게 기도할 줄을 아는 사람, 그 성도가 바로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정말 출중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실력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니크한 그 어빌리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감사의 제목 혹은 간구의 제목으로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첫 발을 늘 내디디셔야 합니다. 일단 시작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시작을 해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모두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춰가는 그 성도가 바로 믿음의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는 건 맞겠지만은 그보다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은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십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 구하라 받아라 구하라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뛰어넘어서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성도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출중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기도라는 그 하나를 통해서 10가지를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끝까지 쫓아갔던 분들은 남자가 아니고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남자 바빠가지고 못 갔겠죠. 그 상대적으로 좀 집에서 좀 할랑할랑한 그런 여자분들이 쫓아갔겠죠. 죄송합니다. 또 저 집사람이 여자 비하한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만큼 특별히 남자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보더라도 물론 남자분들 많이 나오십니다. 하지만 더 나오셔야 합니다. 여자분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요, 우리 교회 남자도 어디 갔나 참 그렇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